요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행합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독감의 종류도 많고 한번 바이러스에 걸리면, 감기 걸리면 여러 날 참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평, 불만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원망, 불평 끊임이 없어요.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불행해집니다. 삶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몰라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병드는 게 아니라 난도 병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불평, 불만의 바이러스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받고 회복돼서 늘 감사로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며 사시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하고 불행한 여인이에요. 보도 듣도 말하지도 못하니, 여러분, 살았다라고 하는 생명은 있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받은 게 많아서 받지 못한 게 무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그녀가 받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받은 게 너무나 많아서 내가 받지 못한 게 뭔지 알지 못하겠다. 헬렌 켈러가 받은 게 뭡니까? 그녀가 받은 건 삼중고의 고통입니다. 볼 수 없는 눈, 들을 수 없는 귀, 말할 수 없는 입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없는 것 때문에,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거, 자기가 받은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를 압니다. 그녀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언젠가 명지 찬양축제에 그녀가 왔는데 어머니가 휠체어 밀고 그녀가 왔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를 못합니다. 혼자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비록 건강은 없어도, 가진 지식은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걸 봤어요. 그녀는 수많은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시가 있는데 감동이 있어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요,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요,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요, 항상 기뻐하라. 송명희 자매가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극적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을 뵈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비 불을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는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돌비를 주셨어. 그리고 또 주신 게 이제 3대 명절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압자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종 되었었는지, 종 되었던 것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고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수장절은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곡식을 거둬드리고 감사드리는 오늘의 추수감사절 같은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명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건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파종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미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맥추감사절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맥추절을 지키게 된 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부터입니다. 40년 광야 여정 마치고 7년여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광야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비참한 죄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의 풍족함에 빠져 있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좀 편안하면 살만하면 잊기가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합니다. 오늘 된 것이 자기 공로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나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언제부터 높아졌는지 교만하고. 여러분, 사람이 참 그래요.
사람이 참 간사하기 쉽습니다. 언제부터 살만해졌다고, 교만하고, 우쭐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기가 쉬워요. 하나님 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제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먹거리가 풍성하고 삶이 안정되고 편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안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그저 지금까지 제가 숨쉬고 살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붙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때를 따라 도우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큰 은혜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 받은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길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자유함 받았는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어요. 옛날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지금이 힘드니까 물도 없고 삶의 공간도 안정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했어요. 애굽에 있을 땐 고기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김치도 먹었는데 지금 힘들다고 원망 불평을 쏟아놓았어.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을 마귀가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여 돌아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만 바라보면, 오늘의 상황만 바라보면 때로 우리가 우쭐할 때도 있지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걸 먹으며 살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열매를 먹고 살도록 인도해 주셨어. 여러분, 씨 뿌리고 가꾸지만 농사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게 헛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오늘 말씀 보니까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자원함으로 살지만 이것만큼은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맥주절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유권자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만왕의 왕 된 주님께서 제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백이 있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존 밀턴은 한창 일할 나이인 40에 실명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깝겠어요. 정말 미칠 지경이죠. 잘 보던 사람이 보질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농내장으로 운전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던 분이 농내장으로 시력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갑갑해하던지. 그런데 존 밀턴은 시력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불행한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 눈은 어두워졌지만 오히려 영적인 눈은 뜨게 하셔서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은 보질 못하지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밀턴은 이렇게 감사해서 그의 이와 같은 감사로 말미암아 신라권이라고 유명한 여러분 불의 명작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자녀의 문제로, 부부관계로, 이웃관계로, 성도관계로,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직장의 문제로, 장래 문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내일이 보입니다. 감사할 때 내일이 열립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감사를 잊으면 찢기워진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찢겨집니다. 그때 그 틈을 비집고 병이 들어와요. 평안하면 병이 물러가는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 이게 하면 우리 마음이 찢겨지면 병이 찾아와요. 부부관계도 그렇더라고요. 감사를 잊으면 부부관계도 소원해지더라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평은 불행의 뿌리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불평함은 누구의 사람이 됩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요. 불평의 배후에는 사탄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걸 알고 깜짝 우리 자신이 놀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맞아 이제 불평과 원망을 끊어버리고 날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살길 원합니다. 헌신의 다짐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습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특별한 채널, 특별한 통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도 드립니다. 충복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나가요. 왜 저는 저렇게 감사하며 살까? 주님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감사 안에 사랑이 있고, 감사 안에 회복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단지 받은 거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정도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늘 감사로 주께 제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맞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심령, 감사하는 부부,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부모, 감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